가끔 이제 처갓집에 가면은 자기는 어른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잠목사 나이가 어떻게 돼? 뭐, 예. 이제 뭐 아들들 나이가 어떻게 돼? 뭐 이것은 기본이고요. 가끔 한 번씩 물어봐요. 잠목사 나이가 어떻게 되지? 참 어른 앞에 제 나이 이야기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곧 한갑 됩니다라고 이야기했더니 벌써 한갑이야?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지금 장인어른은 나이가 87세이시거든요. 그렇지만 그분은 이제 치매가 있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나이가 80인 줄 알아요. 내 나이가 80인데 잠목사 나이는 얼마야?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한갑 정도 됐다고 하니까 곧 돼간다라고 말씀드리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죠. 예. 이제 그런 질문 앞에서 참 이제 안타까움을 봐요. 왜냐면은 참 장인어른 젊었을 때 건강하셨거든요. 그래서 뭐 등산을 간다든지 할 때 항상 1등 가셔요. 이게 뭐 좀 구경 좀 하고 가시면 되는데 뭐 아무튼 정상에 뭐가 있는가 봐요. 열심히 올라가셔요. 그리고 자랑해요. 나 이번에 1등 갔다고. 뭐 상 주는 것도 아닌데 무조건 등산 가면 1등 가시는 거예요. 요즘도 말씀하셔요. 나 아픈 데 하나도 없고 지금도 거뜬하다. 그리고 어떤 산을 올라가더라도 나는 1등 간다. 1등으로 올라간다라고 이렇게 자랑하셔요. 근데 사실은 차 타기도 불편해요. 예, 예. 이제 몸이 다 망가지셔가지고 차 타기도 불편하신데, 근데 그런 이제 장인어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언젠가 저 모습이 될 텐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나이 앞에 장사 없다고 이제 금방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기 뭐 청년들, 학생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항상 청년 아니고요. 항상 학생 아닙니다. 금방 이제 20대, 30대, 40대, 어느 순간에 이제 70대, 80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버스 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루가 사실 뭐 같은 하루처럼 보이잖아요. 80 먹은, 뭐 90다 된 우리 어머님의 하루나 제 하루나 뭐 똑같은 하루처럼 보이지만 달라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후회하더라고요. 후회해요. 저희 어머님도 후회하셔요. 이럴 줄 알았으면 이럴 줄 알았으면.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네, 우리가 후회는 안 할 수는 없는데 덜 후회는 할 수 있거든요. 덜 후회, 덜 후회는 할 수가 있어요. 덜 후회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하루를 잘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렇게 모아지다 보면은 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은 살 수는 없지만 덜 후회하는 인생은 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이자 동역자인 에바브라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에바브라를 통해서 거짓 교훈으로 인해서 골로새 교회가 힘들어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골로새서 1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를 통해서 바울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바울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서 바울이 기도한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는 내용을 바라보니까 자신의 사도직을 장황하게 설명하더라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부분을 지난 시간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그 유대교의 핍박을 피해서 이제 제자들은 흩어지죠. 초기에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교회 가운데 들어오죠. 그리고 어떤 또 제자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방인들도 그 복음에 반응하고 믿고 교회 공동체 가운데 나아오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 안디옥에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당연히 그 안에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서로 다른 문화 가운데 다른 종교적인 어떤 차이들로 인하여 그 갈등은 당연하게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갈등에 불을 지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이들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할례와 모세의 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주장과 가르침을 행하는 겁니다. 이게 구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구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느냐라고 할 때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모세가 준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들이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그들 간에 적잖은 변론이 있었고요. 이게 다툼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루기로 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첫 번째 종교회의가 열리고 이렇게 결정을 해요. 사도행전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결정 난 거예요. 이것이 사실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아요. 행위로는 다 벌받아야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바울뿐 아니라 그 당시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요, 지금 교회들이 전하는 복음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결정이 내렸으면은 그 모두가 그 결정을 수용하고 그럴 수 있죠. 서로 하해의 악수를 하면서 서로 간에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또 과정 속에서 서로 불편한 마음들, 그런 다툼들에 대해서 화해하고, 그게 마무리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자신이 전했던 것이 애곡된 것임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그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안디옥 교회에 내려와서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뿐 아니라 그 당시에 기독교,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입니다.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사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잡혀서 결국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거든요. 이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에 그 당시 유대 교인들에게도 이유가 있었겠지만 예루살렘 그 교회 공동체 안에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모세가 준 그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들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하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런 다수의 세력들이. 그래서 아무튼 그들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곳이면 가만히 들어가서 성도들에게 신뢰를 쌓은 다음에 그들의 거짓 주장과 가르침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원래 이단이 그래요. 가만히 들어와서 어느 정도 신뢰를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애곡된 것을 전하는 거예요. 아무튼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또 가르침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까지도 하나씩 그들의 주장과 가르침에 미혹돼서 그들을 따르게 됐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가장 훌륭한 사도 바울이에요. 그들의 전도를 받고 그의 가르침을 받았던 교회, 그 공동체가 그 거짓 주장에, 거짓 가르침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미혹되는 겁니다. 아니, 가장 훌륭한 사도에 의해서 복음 전도함을 받고 가장 훌륭한 사도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속수무책으로 미혹되고 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 저는 좀 궁금했어요. 왜 그럴까? 그 이유는 그들이 확실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이게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이게 어중뛴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거든요. 왜 성도들이 왜 거짓 교훈에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느냐? 성도들이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아니면 무지하기 때문에 거짓된 복음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불복 같아요. 복불복. 모르죠. 우리도 이 교회 공동체도 제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미혹되는 수도 있어요. 미혹될 수도 있어요. 제 가르침이 거짓된 가르침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너무나 많은 교회 성도들이 뭐 열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뜨거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설프게 알아요. 또 무지해요. 정말 무지해요. 그래서 복음에 미혹되어지는 겁니다. 그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주장에 미혹되고 가르침에 미혹되어졌는지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권면해요. 요한 2서 1장 9절로 11절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러니까 아예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교훈과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아예 인사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은 너희들은 그런 실력이 안 된다라는 거죠. 너희들이 너무 어설프게 알고 있기 때문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괜히 만났다가는 난리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 사람들과 인사도 하지 마라, 들이지도 마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바울이 사역할 당시 성도들은요, 스스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이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참고할 책도 없어요. 구할 수도 없습니다. 또 구한다 할지라도 읽지 못해요. 그 당시에 문맹률이 거의 98%예요. 100 중에 2명 정도나 책을 읽을 수 있어요. 나머지 98명은 책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뭔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 방법이 없어요. 또한 책도 없고요. 예. 그러니 그들이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뭐예요? 교회에 가서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듣는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는 말이 바로 그 얘기예요. 아니, 왜 믿음이 들음으로만 납니까? 읽음을 통해서 들으면 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씀을 통해서 믿음은 생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굳이 들음이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대부분의 성도들의 신앙이 뭘 통해서? 들음을 통해서 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을 수밖에 없어요, 실력이. 왜? 책을 읽을 수 없었기 때문에. 솔직히 한국교회 초기에도 그랬잖아요. 문맹류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사실 거기에서부터 우리 조선시대, 그러니까 한국 사이에 교육이 시작된 거예요.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학교들이 세워진 거예요. 그것이 다 연세대학이 된 거고, 숭실대학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뭐, 우리 한국이 무슨 수준이 있어서, 조선이 수준이 있어서 학교를 세운 게 아닙니다. 사실 그 밑바닥에는
성도자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글을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글을 알아야 성경을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배우기 위해서 수십 리를 마다하지 않고 교회에 찾아와 성경을 배웠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경회라고 그래요. 사경회. 정말 성경을 배우고자 싶어하는 그 열정을 가지고 수십 리를 마다하지 않고 교회를 찾아오는 거예요. 교회도 많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와 너무 다르죠? 우리나라 거의 97%, 98%가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조건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왜? 우리는 책을 읽을 줄 알거든요. 뭐 성경은 집에 다 한두 권씩은 다 꽂혀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만 있으면 성경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마음만 있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참고서적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요즘 인터넷 안 되는 집들이 몇 집이나 있습니까? 다 인터넷 되거든요. 좋은 세미나 진짜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근데 문제는 그 좋은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전혀 뭐 하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데 대해서. 우리의 영혼과 관련된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냥 교회 나아가는 것 그 자체도 힘들어해요. 천국은 가겠죠. 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을 못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 부부가 한 20년, 30년 살았으면 알 거 아닙니까? 내 아내는 이래. 내 남편은 이래. 그럼 수많은 관계를 통해서 남편을 알고 이해하면 어떻게 해요? 그 남편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 아내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거든요. 자식들도 마찬가지죠. 왜? 나를 위하여 내가 고민하는 것보다 더 크게 고민하고 나를 위해서 나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 부모를 못 누리죠? 부모를 알려고 하지 않거든요. 자식들이. 이게 부모가 100이라 한다라면 100 가운데 1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어떻게 불쌍하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산다라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기적이에요. 그것은 신비입니다. 신비.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야지 이게 당연하다면. 하지만 세상에 수많은 사람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생명이 내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단다면 알아야죠. 도대체 내가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게 된 거지? 그 하나님 도대체 누구야?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야죠. 근데 문제는 우리는 책도 읽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좋은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되는 거예요. 어설프게 아니까 미혹되고 이용당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욕심이라는 것은요, 물질뿐 아니라 종교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이 욕심이라는 것이 종교의 탈을 쓰면은요, 한 개인 인생뿐 아니라 그 주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거예요. 뭘 탄다고요? 욕심에 종교라는 탈을 쓰면 그래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종교화돼서는 안 돼요. 종교화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사실 기독교도 사는 문제거든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을까? 그의 삶의 자체를 따라갈까? 이 사는 문제가 바로 기독교의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사는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내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계속 어떤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대부분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려고 하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편하게 살까 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있어요. 이 문제 있어요. 해결해 주세요. 좀 네가 야 그거 없어도 살아. 내가 너한테 원하는 것은 예수처럼 살아갔으면 좋겠어. 좀 닮아갔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기대는 거기에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이걸 종교화시켜서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원하는 것을 뭘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 얻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 욕심이라는 게, 이 유대파 기독교인들도 그런 욕심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특별하다. 로마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자,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은요, 나이 때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습니다. 쉽죠. 어린아이는 그 고통 뭐 있긴 있겠지만 기억하지 않잖아요. 하지만 이제 경건한 이방인들은 유대 교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인 나이에 그 양피를 베야 돼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습관을 갖고 있거든요. 정결한 음식, 부정한 음식을 절제하는 것, 구별하고 절제하는 것. 하지만 이방인들이 이때까지 아무렇지도 않게 먹어왔던 거예요. 근데 그걸 절제한다라는 것, 신앙 때문에 그걸 절제한다라는 게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당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유대인들 있고 경건한 이방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유대인에서 온 사람들이 그걸 외치는 거죠. 야, 너희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구원받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돼. 쉽지 않은 거거든요. 쉽지 않은 숙제를 내준 거예요. 근데 솔직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널널하죠. 이미 할례를 받았고 이미 그는 내 몸에 배어져 있어요. 가끔가다 그런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저 술 먹는데요. 저 담배 피는데요. 담배 냄새 많이 나는데 저 같은 사람도 예배할 수 있나요? 예배하죠. 아무 상관없죠. 그게 뭐 문제입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목사님, 오늘 예배도 왔는데 잠깐 술 한잔 먹고 왔는데요.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근데 이미 술을 금주하고 금연이 습관화되어진 입장에서 바라보면은요, 그 불쾌하죠. 이 예배하는데 술 냄새 풍기고 담배 냄새 풍기고 불쾌한데? 안 그렇습니까? 이런 불쾌감, 뭔가 나는 다르다라는 거죠. 그 사람보다 수준이. 그 수준을 하나님께서 아무튼 그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음이 있어요. 오늘 로마서 3장에서도 유대인의 나음이 뭐냐, 할례의 유익함이 뭐냐, 많다. 근데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맡았다는 건 뭐예요?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명 잘 감당하다고. 근데 너희들이 여유가 있는 사람이 여유가 없는 사람들을 뭐 하라고? 섬기라고. 익숙한 사람이 낯선 사람들을 섬기라고 유익함을 줬다라는 얘기예요. 아이고 성도님 괜찮아요. 저도 예전에 주당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꼴초했습니다. 다 그런 때가 있어요. 아무런 염려하지 마시고 참여하세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여기요? 저도 욕 달고 살았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개구리 올챙이처럼 생각 못 한다고.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예요. 섬기라고. 근데 이들은 자기가 가진 그 유익함을 어떻게 해요? 남을 업신여기고 오히려 지배하려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에서 와서 거짓 주장하는 이들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욕심이 자리 잡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욕심의 종교적인 탈을 딱 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걸 듣는 사람들이 괴로워요.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경건한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나?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나보다 선배인데, 믿음의 선배인데 그들의 주장대로 할례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욕심이 또 아래 들고 겉으로는 그럴싸한 신앙으로 포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행해지는지 정말 추해요. 사실 유대인의 3대 절기가 있거든요. 6월절, 초막절, 칠칠절. 특별히 칠칠절을 초실절, 첫 열매를 수확해서 감사하는 절기 맥추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도 맥추 감사절을 지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정말 이건 아니다. 아니 어떤 곳은 그 성경의 율법을 지키고 어떤 곳은 지 마음대로. 사실 한국교회 맥추절 지키는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니 보리 농사 짓는 사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보지 농사 짓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없잖아요. 명분은 그래요.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추 감사절을 지킨대요. 성도들은 순수하죠. 교회에서 대대적으로 공부하고 행사하면 그대로 순종해요. 근데 막상 그 일을 추진하는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이번 맥추 감사절에 헌금이 얼마나 나올까? 추수감사절 때 헌금이 얼마나 나올까? 근데 제밥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제밥하면. 전혀 질서나 상식도 없고 오히려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마음에 혼미함을 준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 안에 뭐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하면서 헌금 종류가 몇 가지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85가지더라고요. 한국교회에서 헌금 가지수가 종류가 85가지예요. 제가 한번 전체는 시간상 말씀드릴 수 없고 몇 가지만 말씀드려볼게요. 출생헌금, 순산헌금, 백일헌금, 돌헌금, 헌화식 헌금, 세차 구입 헌금, 취업 헌금, 좋은 일자리 헌금, 아르바이트 헌금, 개업보호 헌금, 범사 헌금, 좋은 여행 헌금, 안전한 여행 헌금, 즐거운 여행 헌금, 출장 중 보호 헌금, 여행 중 보호 헌금, 사업 축복 헌금, 채우시는 축복 헌금, 가족 방문 헌금, 이주 헌금, 한국 방문 헌금, 면허 취득 헌금, 이사 헌금 등등등등등등. 심지어는 집수리 헌금까지 있어요. 이게 미치지 않고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미혹 안 당하려면 여러분 스스로도 그 욕심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이면은요 모두에게 공정해야 돼요. 항상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 뜻이다면 모두에게 공정해야 돼요. 1,000번째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그거 공정한 거 아닙니다. 그럼 1,000번째를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억울하잖아요. 난 돈 없어서 못 오는데 그거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울해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거든요. 그거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잖아요. 안 그래요? 공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간단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그예요. 이게 공정한가? 하나님이 공평한가? 보시면 되는 거예요. 빚내가지고 헌금할 필요 없습니다. 왜?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 입장 바꿔놓어서 어떤 부모가 자식 빚내서 부모 용돈 주는데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간단해요. 아무튼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유혹당하고 미혹당하더라는 겁니다. 아무튼 미혹을 당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아무튼 예복된 거짓 주장과 가르침은 계속돼요. 이로 인해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갈등과 다툼이 각 교회마다 나타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들이 바울의 사도직, 그 사도는 가짜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전파합니다. 왜? 바울이 이때까지 전했고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성을 공격한 거예요. 바울은 그들의 의도를 알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겁니다. 바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성도들,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르쳤던 그 바울의 그 가르침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했던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하고 나의 사도직을 공격할 수 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되지. 이런 안타까움이 묻어져서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불쾌했겠어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 후서 11장 12절입니다.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을 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예,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 나는 지금 하고 있는 그대로 앞으로도 할 것이다. 나 중단하지 않겠다. 나는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 복음의 가르침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만약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중단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왜곡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겠죠. 그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않고 섭섭하지만, 괴롭지만,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땅히 전할 바를 전하면서 또 자기의 사도직의 정당성을 정확하게 설명하면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가지고 있는 마음 자세가 있어요. 우리가 서 있는 자리, 가정이든 직장이든 뭐가 됐든지 간에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 파송한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는 뭐 주부로서 남편으로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근데 때로는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믿었던 남편이 또 아내가 나를 왜곡시켜요. 믿었던 아내인데, 믿었던 남편인데, 심지어는 그 직장 동료들을 자기를 왜곡하고 내가 이때까지 직장을 위해서 열심히 행한 모든 것들을 부정케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평가가 정말 불쾌하고 억울하고 실망하고 좌절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기거든요. 내가 계속 이 가정의 엄마로서 아빠로서 이 자리를 지켜나갈 것인가, 아니면 이거 다 때려쳐버리고 도망칠 것인가,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 같았으면은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죠. 그냥 때려쳐버리는 거예요. 누구처럼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과연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겠느냐. 또한 나의 좌절과 포기로 인하여 가장 고통받는 이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 예전에 어머님들 보면은 막 남편은 허구한 날 술 먹고 와가지고 진짜 때리고, 아내를 때리고 자식 깽깽이 울고 이런 상황에서 바라보면서 그냥 자기 한 인생 그냥 여기서 좀 탈피하고 싶고 도망치고 싶은데 누가 그 막둥이의 눈망울을 보면서, 눈물을 바라보면서 차마 도망치지 못해서 그 머물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갖다 극복해 가면서 자기 인생을 살아온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거예요, 그거. 그게 신앙의 길인 거예요. 바로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겁니다. 아무튼 간에 나 때문에 누가 방해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영광이 방해되어지지 않도록, 나 때문에 그 연약한 이들의 눈물 빼지 않는 그것들을 위해서 바울은 참고 견디고 가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에게도 이 길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만이 사도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사도입니다. 여러분 직장 속에서 파송되어진, 직장 가운데 파송되어진 하나님의 사도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도로 그 가정에 파송된 사람들입니다.
그 속에서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애곡된 평가도 있을 수가 있어요. 억울할 수도 있고요. 정말 고통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 거짓 주장과 거짓 교훈들이 판치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 거기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배우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올라오는 그 욕심을 벗는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지 간에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신 자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과 지키시고 인도하심이 오늘도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작정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